사도신경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이 아닌 이때에도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함께 나누고 묵상할 수 있어서 참 좋죠. 우리 하나님은 외아들을 우리 찬송과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하리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3절입니다.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이 사랑에 감사하여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 안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이상한 자들입니다. 2000년 전에 웬 사람들이 사형틀을 좋아하고 한 사형수를 사랑하는 아주 이상한 집단이 그리스도인이었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의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아주 이상한 자들입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에 주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나아가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 붙들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시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어린 양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들을 어린 양으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삽니다. 어린 양 붙드는 믿음, 십자가 붙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님 그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여도 하나님, 우리는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왜 어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미련한 노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미련한 노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새로운 날, 새 아침을 허락하시는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합니다. 자연과 계절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떠올립니다.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매일의 감격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일상의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 낙심하지 않으며 부활의 능력과 샘솟는 기쁨을 맛보는 드림향상교회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겸손히 성령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시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말씀 앞에 회개와 기도할 것들을 떠오르게 하옵소서. 사도신경 4번째 강해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고백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강도사님을 통해 듣는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과 충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드림향상교회 5주년을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따라 가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이 살아 숨쉬는 생명된 교회로 어떠한 사단의 방해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분립할 때 교회를 사랑하는 그 순전한 마음들을 깨워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사랑이 있는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장을 통해 가장 낮은 곳에 임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이 나의 믿음과 가정에 그치지 않고 연약한 지체를 세우며 영혼 구원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장과 이어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과 가정 위에 계속 중보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밟는 모든 땅에 샬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림양산교회를 맡기신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천국 소망을 꿈꾸는 믿음의 가정들을 가정 목장과 예배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부모들이 먼저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에게 동일한 생활신앙인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림향산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강도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의 권능과 지혜와 사랑으로 전하게 하시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듣는 귀와 마음이 열려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 없는 악한 세대에 세상 가치에 미혹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담대히 복음 들고 살아갈 힘과 분별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어지는 드림향산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5월 5일 전교인 체육 대회가 있습니다. 섬기는 손길과 준비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연합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물질과 관계와 연약한 육신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평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위기와 힘든 상황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 주실 때에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드림향산교회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 땅에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복음에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는 복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린 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내 사랑이야 라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내시되 맨 마지막 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번역이 좀 화목제물이라고 하니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화목제를 생각하는데 속죄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목해 하는 속죄 제물이 좀 더 맞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오심 그 자체가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신경 세 번째로 살펴본 것이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어떻게 화목제물이 되셨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두 가지를 살펴보고 셋째로는 교회에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입니다. 사도신경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명은 동정녀 마리아이고 한 명은 오늘 고백하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사도신경의 이 구절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욕먹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우리는 고백할 때마다 매주 그분을 욕하고 있는데, 그러면 질문이 들죠.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하는가? 물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때에 가장 중요하게 개입한 인물이긴 하지만 왜 하필 또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가롯 유다도 아니고 헤롯도 아니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도 아니고 왜 하필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가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합니다. 이렇게 잡히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끌려가시죠?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갑니다.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거기에 장로와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장소적으로는 대제사장의 집들이고, 그렇게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을 포함한 그 회를 공회라고 합니다. 공회요. 사내들인 공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그 사내들인이란 말이 사실은 공회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시네드리온. 즉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나서 곧바로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다가 결정적으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말을 뱉으시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이는 신성모독이로다 라고 하면서 마침내 예수님에 대한 건수를 잡은 것이죠. 그 전까지는 사복음서가 말하기를 거짓 증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거든요. 그러다가 이 말 한마디, 예수님께서 방금 인자가 권능 가운데 우편에 앉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 한마디를 가지고 이제 됐다라고 하며 신성모독이다라는 죄목으로 사형에 처할까요? 그리고 또 넘깁니다.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넘깁니까? 그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말하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지금 27장 시작 부분인데 26장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의 요약입니다. 이때 빌라도에게로 데려가는데 빌라도의 직함이 지금 무엇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총독입니다. 마태복음에만 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독이 뭐하는 사람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제국이니까 제국의 넘버원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요. 이 황제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최고 통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계실 때 가이사 아우구스도, 세계사적인 표현으로는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였다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는 디베료 황제라고 성경에 음력됩니다. 세계사적인 표현으로는 티베리우스죠. 그렇게 황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이 엄청 넓잖아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유럽이랑 아프리카 북부까지 다 포함한 엄청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 황제가 다 통치할 수 없으니 쪼개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고 쪼갠 구역에 왕을 한 명씩 세우니 그게 분봉왕입니다. 이 분봉, 예수님께서 나실 때의 분봉왕이 누굽니까? 그게 헤롯이죠. 그렇게 황제가 있고 분봉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봉왕은 그 지역의 왕인데 왕은 실질적인 행정 일을 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권력자지. 왕 말고 실질적인 권력의 넘버원이 있으니 그게 총독입니다. 근데 이 총독은 당시 로마 제국의 총독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 종교, 경제, 군사, 국방까지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권력 집중이 된 게 바로 총독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은 투표로 세우지도 않습니다. 분봉왕이 뽑지도 않습니다. 황제가 직접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이 총독은 정치적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것도 총독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군대도 지휘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포스타 혹은 5스타까지는 모르겠지만 포스타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대단하니 대제사장을 임명시키고 면직시킬 수도 있습니다. 종교계까지 건드리는 것이죠. 아까 제가 공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회의 장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을 임명하거나 면직시키니까 이 공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회가 결정을 했지만 총독이 그거를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총독이 가진 권력입니다. 이렇듯 지금 정치, 종교, 국방까지 다 쥐고 있는 권력이니까 당시 사람들이 정부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정부라고 하면 떠올리는 것이 있을 텐데 당시 사람들은 정부라고 하면 떠올리는 것이 두 개였으니 하나는 민회, 우리 백성의 총회, 시민 총회죠. 그리고 바로 이 총독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부란 총독입니다. 그만큼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권한과 더불어 총독이 가진 권한이 무엇이냐? 재판권과 사형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즉 죄수를 재판하고 얘 사형시켜라 라고 최종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공회의 의견을 가지고 결정을 내린 뒤에 자기들이 어떻게 못하죠. 그러니까 총독에게로 데려온 것입니다. 총독이 이걸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냥 사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에게 권한이 달렸죠. 근데 총독이 눈치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데, 복음서 기억나시죠? 시민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니까 손을 씻고 그냥 재판권, 사형권을 내려버리죠. 아무튼 이게 지금 총독이 갖고 있는 당시의 권력이고 역할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백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죠. 근데 이건 원래 라틴어인데요. 라틴어를 좀 더 직역을 하자면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란 말입니다. 좀 더 정치적인 표현을 쓰자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부가 총독이라 그랬죠. 왕이라기보단 총독이 당시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하는 말은 지금 제가 살펴볼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세상으로부터 고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의미인 거예요. 일종의 관용구처럼 당시 정부로 대표되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시 로마 정부만을 말하겠습니까? 세상을 뜻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께서 세상으로부터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는 예수님입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였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죠. 그것의 상징적인 문구가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당시 정부로 대표되는 아주 구체적인 관료의 이름을 쓰면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의 문헌을 찾아보면 나오는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은 성경이라는 기독교 경전에 쓰인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대제사장과 공회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넘기려는 증거를 찾는데 거짓 증인들을 막 데려다가 오는데도 증거를 못 찾습니다. 그러다가 그 한마디, 예수님의 그 신성모독 한마디 때문에 넘기죠. 원래는 아시죠? 율법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증인이 필요하고 그래야 넘기는데 신성모독은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꼬투리 잡아서 넘기죠. 그러니까 먼저 죄가 없습니다. 근데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보니 예수님이 죄가 없거든요. 복음서를 잘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아니 대체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대체 왜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나는 이 사람을 좀 놓아주겠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더라. 즉 빌라도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죄가 있어서 지금 나에게 온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지금 시기하여서 이 예수라는 청년을 나에게 데리고 왔구나 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냥 때려서 놓으리라. 즉 오히려 당시 로마의 행정적인 최고 권력자와 정부로 대표된 이 관료의 입을 통해 증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정의 눈으로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죄가 없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을 내릴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드러난 거예요. 세상은 그를 미워하여서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총독에게까지 갔으나 더 증명된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나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빌라도는 결국 민심을 따라 예수님에게 사형, 즉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군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가 채찍질하죠. 아시죠? 당시 채찍은 그냥 끈이나 줄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채찍의 끝에는 쇠붙이나 동물의 뼈를 달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질이란 그냥 따끔한 멍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수의 살을 파고들어서 찢는 것입니다. 혹은 활키어서 잡아당기면 이 죄수의 살이 그냥 뜯겨져 나가는 것이죠. 바울이 사심의 하나 태장을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때 태장이 이것입니다.
이 채찍을 맞은 것이 이것으로도 사람은 거의 의식을 잃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십니다. 그리고 온갖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한 채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선고받는 죄수는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가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세로 되는 그 사형 집행 장소에 이미 세워져 있고 가로대만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으셔서 이걸 지고 가지 못하니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갑니다. 사형 장소에 도착하면 죄수의 옷을 완전히 벌거벗깁니다. 우리가 종종 보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판화 그림들은 종종 어떤 것들은 옷을 입혀서 그려놓기도 하지만 그거는 일종의 가린 것이고 죄수의 옷을 전부 다 벗깁니다. 그러면 이미 그걸 보러 온 군중들 속에서 키득키득 소리가 들립니다. 비웃습니다. 최고의 수치를 겪는 것이죠. 인간성으로서의 비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당시 십자가형이란 여기에 못 박지 않습니다. 여기에 못 박으면 사람의 체중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죠. 그럼 매달려 있지 못하니 사실 여기에 박습니다. 제가 이따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설명만 드릴게요. 여기에 박습니다. 발에는 발목을 관통하여 박지 않고 발을 포개어서 발 뒤꿈치에다가 박습니다. 그래야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한 뒤에 성경에 잘 나오지 않지만 당시 문헌을 보면 사형수의 엉덩이 쪽에도 나무 판자를 덧대어 놓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고 발이 못 박혔는데 엉덩이에 있는 나무 판자에 약간 이렇게 기대게 된 것이죠. 이건 사형수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오래 매달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고통을 오래 겪을 수 있는 장치들을 그렇게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형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들을 가지고 사진을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당시 십자가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좀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못도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맞고 발도 뒤꿈치가 달려 있고 뒤꿈치에 돼 있고 모든 것을 벌거벗긴 채 거기 엉덩이 쪽에 보시면 나무 판자도 하나 있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저렇게 예수님께서 매달리시죠. 십자가형은 이렇게 잔인하리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다시 떠올리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토록 간청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움입니까? 아니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과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노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우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분의 화목제물 되심이 이것이었으면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렇게까지 기도하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아버지 저 이 잔 도저히 못 받겠습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이유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버림받는 것이 두려우신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유일하게 금이 간 것이죠. 항상 사랑의 얼굴로 독생자를 맞으시던 그 아버지께서 지옥을 가야 하는 죄인에게 향하는 그 심판의 얼굴로 이제 외아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하는 고통은 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지옥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버림받는 것, 그게 너무 두려운 것이죠.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게 그분의 화목제물 되심입니다. 이렇게 비통하고 비참한 일이 왜 일어나야 합니까? 왜 일어나야죠? 죄 없으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과 하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너무 초라합니다. 우리 때문이죠. 그렇게 큰 사건이
하늘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그 이유가 고작 우리입니다. 내 죄요, 내 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그러니까 고작 우리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단번에 쓸어버리고 또 만들어도 되는 우리, 먼지밖에 되지 않는 이 피조물, 우리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금이 가야 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야 하고, 하늘이 온통 어둠으로 덮이고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시고 비통해 하시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값어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저는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어치, 예수님의 가치의 사람이라는 그런 축복의 멘트를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면 전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값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지 않습니까? 홍수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냥 쓸고 또 만드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린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 어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셋째,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물론 우리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은 이것이 교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고난과 십자가는 교회의 삶입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교회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고난과 십자가란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펴놓고 계시죠? 제가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원들에게 일종의 원리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천이죠.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한 자들에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중요한 언급이 나오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음을 언급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본을 끼쳐 따라오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22절부터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22절부터 말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아까 사도신경에서 했던 것이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게 우리가 얻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그렇게 고난당하시면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삶의 방식 첫째는 고난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앞서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교회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고난받죠.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듭니다. 무엇이 고난입니까? 무엇이 고난입니까? 순교도 고난일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 믿는다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핍박과 조롱 혹은 손해를 겪는 것도 고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예컨대 전부 다 믿는 집안이어서 누구 하나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분위기가 괜찮거나, 특히 요즘 같은 현 직장의 분위기에서는 워낙 다양성이 존중되다 보니 교회 다닌다고 페널티를 주거나 손해보게 하거나 그런 문화는 조금 많이 옅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내 삶엔 고난이 없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겪는 고난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근데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고난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미워해서 예수님을 죽였듯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겠죠. 이게 고난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고난이라고 할 때에, 고난이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혹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고난입니다. 바꿔 말해, 우리가 죽게 되는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경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엇이 사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 세상이 택하는 방식은 믿음만 흔들면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신자들의 육을 죽여보았죠. 근데 얘네가 오히려 부흥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겠다고. 그것과 원리로서도 동일하면서도 이제 방법이 교묘하게 바뀐 것이, 우리 목에 칼을 굳이 들이대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일 필요가 없이 믿음을 흔들면 이 사람의 영혼은 죽기 때문이죠.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즉,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2024년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노라면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제일 큰 것이 돈이죠. 돈을 벌어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해, 생계를 위해 주일 성수를 어깁니다. 오늘날은 워라밸이 중요하죠. 나의 삶과 내 휴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것도 옛날 말이지만 주일에 떠납니다. 미디어가 극도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어디서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면서 내 신앙의 본분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이제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무방비하게 다양한 컨텐츠를 접합니다. 폭력적인 컨텐츠든 음란한 컨텐츠든 불법 도박이든 혹은 거짓 교리이든 이런저런 컨텐츠를 무방비하게 접합니다. 다양성이 너무 존중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동성애자나 기타 성적 취향을 가진 자들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제가 몇몇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쉽게 접하고 있는 환경이죠. 이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믿음을 희미하게 합니다.
다음 세대로 한정지어서 얘기해 볼까요? 너무 쉽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가도록 하는, 시험 기간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러면 당연히 시험 기간을 중요하게만 만들면 그들의 믿음을 흔들 수 있죠. 고난입니다. 아무도 예수님 믿으면 너 목숨 어떻게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에게 태형을 주지도 않습니다. 채찍을 때리지도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희미하게만 하면 돼. 말씀 듣는데 한 번씩 빼먹고 적당하게 하면 돼. 예수님 알잖아. 그 정도면 돼라고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임이 너무도 실감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살겠노라고 하면 이 땅에 지금 교회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내 삶의 모든 것이 고난임이 깨달아집니다. 근데 믿음이 없거나 좀 희미하면 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데 예수님 믿는 건 너무 좋은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진짜 쉽습니까? 쉬우세요 정말? 예수님 믿는 건 어려워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이게 어려워야 됩니다. 이 시대는 지금. 그런데 쉽다. 그러니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너희의 믿음이 진짜인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삶의 방식은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그래서 교회의 삶의 방식이란 십자가입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 십자가로 사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란 죄가 땡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에 현혹되고 유혹당하고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사는 방식이란 십자가에 그걸 못 박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혹은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죄를 내가 애써 치워낸 뒤에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이제 오십시오. 이게 우리가 믿는 바가 아니죠. 이걸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 우린 많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던 의미와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나누면서 이를 뒤따르는 교회의 삶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살펴본 21절이고요. 여러분 고난과 십자가의 삶이 아름답습니까? 이 삶이 아름답게 되기 위해 우린 19절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고난받아도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와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되 화목제물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오롯이 순종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가 조금도 없으시나 친히 나무에 달리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한 그저 도살당할 어린 양같이 죽으신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방법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양이 되어 목자를 따라가시듯 목자는 이미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의 말씀 25절과 같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57장,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생각하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생각하는 그런 삶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둘째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오고 가는 시대를 막론하고 다 삶이 힘들다 그랬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삶이 힘든 거, 그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 믿음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미움받으셨듯 나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였듯 세상이 나의 믿음을 흔들어 나의 영혼을 죽이려 하는 그 고난 말입니다. 그런 삶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세 번째, 성령님 나의 자아를, 나의 정욕과 탐심을, 세상에 자꾸만 땡기고 끌리는 나의 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더 생각하고 묵상하는 우리 삶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삶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생각하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아들을 어린 양으로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어린 양이 되심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토살당하는 어린 양같이 그저 잠잠하게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더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억울한 것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보다 더 억울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참을 수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하나님, 한 자욱이라도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저 인생이 힘들다고, 그저 인생이 고난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그 누군가의 철학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나의 삶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고자 발버둥 칠 때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나 미리 고난당하심으로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나됨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죄에 끌리지 아니하고 유혹되지 아니하고 시험에 던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더 생각하고 그렇게 그분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삶과 그분 때문에, 그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받는 그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삶에 억울한 일도 많고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은데 죄 없으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만큼이나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묵묵히 그 좁은 길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길에 걸을 때에 하나님, 여전히 나의 자아는 이 세상에 끌리는데 성령이시여 나의 자아를 십자가로 이끄시고 못 박으셔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아름다운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어찌 우리에게만 필요하겠습니까? 다음 세대에도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삶, 고난과 십자가의 삶,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이죠. 십자가의 도가 세상이 보기에 가장 미련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주시는 마음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의 흐름을 좀 끊지 않기 위해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호 형제님, 임승태 집사님, 이완표 집사님, 강숙자 권사님, 박태근 장로님 위해서 나중에 화면도 보시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히 임승태 집사님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가족들에게 평강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좀 긴 호흡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또 목장부님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복음의 능력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도 그들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위엄도 깨닫고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의 존귀함도 깨닫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고난과 십자가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지 않는 그리스도인 없고 십자가의 삶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 없는데
하나님 이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비록 어리고 아직도 학교에 있는 세상에 나가지 않은 그 삶이라 하여도 이미 세상에 있는 그들이 오니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시고 고난과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임을 믿으며 그것의 절정이 십자가임을 믿으오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 부모와 교사와 교역자는 이들을 믿음으로 용납해주고 수용해주고 참아주고 중보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 세대 되도록 우리가 더 땀 흘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만 탓하고 다음 세대만 꾸중하고 걱정하는 그런 어른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고난과 십자가의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이 시간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중보기도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그 아픔과 고통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 이들을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여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보기엔 안 된다고 말해도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할 뿐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평강으로 찬송을 그치지 않는 하나님 그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없을 혹은 찬송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 형제자매들로부터 위로받는 것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교회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온정을 정언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저 기도하는 것으로도 하나님 부족하여 우리가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또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갖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 지혜와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고통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마음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하신 주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들과 함께하여 하나님 이들의 고통에도 동참하여 하나님 이들이 믿음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이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